사람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큰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그래서 이 모든 많은 병들이 근원이 열등감에서 나와요. 열등감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질투, 분노, 그 다음에 그게 쌓이면 상처가 생기고. 이 열등감은 상당히 무서운 사단이 쓰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죠. 열등감이 없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여기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제회의 가면 열등감 생겨요. 다 열등감이, 모두가 열등감이. 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그 열등감의 노예가 됩니다. 종이 돼요. 그래서 족쇄에 차이게 되죠. 이것이 어떤 사람은 성숙하게 다른 방향으로, 또 성숙하다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잘 아시죠? 그가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시켰어요. 그 배경도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자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심약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밑에 살면서 열등감을 가졌는데, 그 열등감이 어디서 더 표출이 됐냐면 함께 수업을 듣던 자기 유대인 친구,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 집은 너무 유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잘나고 그리고 모든 게 잘 되니까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쌓이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잠재져 있다가 해결되지 못한 어느 순간에 그 열등감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학살로 나타난 거예요. 처음엔 몰랐죠. 그런데 자기가 지위를 갖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갖는 그 순간에 그것을, 열등감을 엉뚱한 부분으로 분출하는 그런 아주 잔혹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죠. 국내도 마찬가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영조대왕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탕평책을 만들고 등등 수많은 일을 했지만 그에게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영조의 어머니는 천안 무술이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정치를 만들고 그리고 강경한 정치를 만들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 과거의 삶을 알고 있는 그 신하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눈빛을 그냥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영조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심약한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면서 왜 너는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아들을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주고 못하면 꾸지람을 하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퇴주에 넣어 죽이는 아버지가 됐어요. 왕자를. 그것도 어디서 나온 열매입니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래서 공고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표출되는 정상적이지 못한 그리고 감정의 여러 가지 그 근원에 보면 그 근원은 열등감과 상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저 중에 누가 저 같아요? 우리 저랑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같이 다녔던 임민호 기억하겠어요? 누가 나지? 여기 제일 작은 사람, 제일 작고 제일 못생긴 사람.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작고 제일 못생긴 사람 찾으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 진짜 작죠. 제가 중학교 2학년 갔는데 중학교 한국 3족을 갔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저보다 작은 여학생이 없을 정도였어요. 제일 작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생겼고 키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열등감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남들이 나보다 더 잘하겠지. 기회가 주어도 미루는 거예요. 아, 네가 해. 네가 안 되면 내가 나중에 할게. 이러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이 그냥 매장되어 있는 거죠. 제가 제 안에 있는 그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말씀 묵상하고 난 후부터였어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 속에 비춰진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한 번 한 번씩 만나면서 그 말씀에 주어진 약속이 내게 주어진 개인적인 약속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었는지 모르고 살았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 시합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헛발질하는 게 두려워서. 농구 시합에 나가면 패스를 해주면 제가 슛을 못해요. 왜냐면 공이 잘못 들어가면 너무 미안하니까 좀 패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선배들이 저보고 야 축구 같이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죠. 차보니까 제가 왜 볼을 차면 볼이 다 들어가죠, 골대로. 그래서 우리 학교 체육대회에 체전에 대학교 때 제가 신학과 대표로 나갔어요. 근데 저 혼자 7골을 다 넣은 거예요, 헤드트릭을. 그래서 제가 운이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잘 뛰네. 그리고 저보고 계주도 뛰라는 거예요. 계주를 뛰는데 마지막 계주 주자의 저였어요. 그 제일 싫거든요. 마지막에 안 되면 다 제 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뛰는데 제 앞에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뛰는데 제 앞에 팀이 먼저 앞에 나간 거예요. 제 마지막 주자인데 거의 20m 넘게 차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뛰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한 장면이에요. 마지막 결승전에 들어갈 때 모든 학생들이 일어서 가지고 와 이러는 걸 봤어요. 그 20m를 따라가서 제가 결승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삼육대학의 체육과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각 시 대표들이 나와서 뛰는 대회가 있었어요. 시 대회. 노원구 뭐 구리시 나오는데 저보고 구리시 대표로 뛰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데 가서 뛰어요. 근데 뛰었는데 우리가 1등 한 거예요. 김은경 교수님이. 제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지금까지 산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DNA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DNA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과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영적, 육적 잠재력이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장시키는 게 뭐라고요?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고? 구속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지명했고. 그래서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청년들, 요즘 청년들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요즘에 옛날 청년들 그런 얘기 했어요. 너 내 거야.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가치는 하나님 가치예요. 거울 앞에 서 있는 고양이를 보십시오. 그 앞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거울 앞에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으면요, 더 이상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준 그 유전자의, 그리고 말씀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와 꿈이 얼마나 클까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지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보기 원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항상 리셋돼야 돼요. 제가 선교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 인도네시아 말도 제대로 안 됐고 영어도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앙구르에 대한 곳인데요, 저희 선교지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명 선교사 훈련원이다. 그랬더니 여기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했더니 이 친구가 꿈을 꿨어요. 추장 아들인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우리 훈련원 있던 곳이 전쟁터였어요. 원래 원주민들이 전쟁하면 뭐 그냥 옛날 그대로 사용해요. 창, 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서 빛이 나오는 걸 꿈에서 보고 온 거예요. 산길을 걸어서 며칠을 걸어서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천명 선교사 훈련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청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선교사로 준비시키는 곳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꿈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파 교인이에요. 원래 우리 원칙은 재림교회 침례를 받은 지 1년 된 청년만 받는데 이 청년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안 받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꿈에서 빛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이 안구르기란 곳에서 온 추장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훈련을 쭉 이제 받는데 1년 훈련을 받는데 파송되기 전까지 이 친구가 침례를 안 받네요. 침례를 받으면 이 친구는 죽든지 쫓겨나든지 해요. 원래 이 부족들이 오래전에 이 식인종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옛날에는 이런 식인 문화 가지고 있는 문화들은 나중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추장이 개종하면요 모든 부족 사람이 다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종교를 가져야지 누구도 다른 종교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음을 당하든지 쫓겨나든지 그래요. 근데 추장 아들이 1년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모든 성경 공부를 다 하고 나서도 침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너 성경 말씀과 진리가 분명하지? 맞지?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왜 침례 안 받아? 목사님, 제가 침례 받으면 쫓겨납니다. 추장 아들이라도 제가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 빛 보고 왔다며. 그 빛은 누가 전할 거야? 너희 마을에, 네 부족에 그 빛은 누가 전할 거야? 결국에 이 친구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재림교인이 됐다는 사실을 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전략을 세웠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약을 그 친구한테 많이 줬어요. 가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가르치지 말고 의료 봉사만 해라. 그래서 마음을 충분히 얻고 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인식될 때쯤에 그 사람들이 네가 재림교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아마 여유롭게 이해하고 봐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약을 줬어요. 근데 그러고 가서 봉사하다가 결국에는 이 친구가 그 마을에서 추장 아들이지만 쫓겨났어요. 마을은 이런 마을이 아니고 정글이에요. 그 정글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혼자서 움막집을 져놓고 자기 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를 줬어요. 돼지 한 마리 가지고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준 거예요. 돼지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러분, 돼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오지는 결혼하려면 돼지가 있어야 돼요. 벌금도 돼지예요. 모든 게 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없으면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장가도 못 가고 그 여자 한 사람 데려오려면 돼지가 5마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돼지가 20마리 있으면 일부 다처가 되기 때문에 몇 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4명. 그러면 이제 아이를 빨리빨리 낳으면 자기가 추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돼지 한 마리를 준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돼지를 한 마리를 가져와서 움막을 져놓고 정글에 떨어진 곳에서 사는데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돼지를 갖다 팔아서 그거 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돼지를 팔려고 움막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눈이 확 멀어버린 거예요. 실명돼 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 이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맞아,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음식을 먹어. 그리고 부정한 거와 함께 지내지 않아. 근데 내가 지금 그 돼지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랬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울면서 회개를 하다가 회개하고 났더니 눈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이 친구는 자기가 선교사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훈련단에 와서 약을 받으러 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그래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가 또 약을 줬죠. 그리고 이제 또 보내면서 열심히 해라.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선교지에 언제 방문하실래요? 그 선교지가 어떤 곳이냐면 걸어서 7일을 가야 돼요. 그리고 5,000, 6,000m 되는 그 만년설 있는 곳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벼랑이 있는 그런 길이에요. 원주민도 가다가 떨어져 죽어요. 가는 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는 건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천명성사 원장이 안 간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당연히 가야지. 침례자 5명만 준비시켜 놓으면 내가 갈게. 이랬어요. 거기서 침례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불가능하죠. 그 얘기는 제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6개월 후에 다시 또 왔어요. 약을 받으러. 그럼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어디가? 목사님 5명 준비하면 오신다면서요. 진짜 준비됐어? 어디 준비됐대요. 가야 되잖아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그 위험한 데서 침례 주지 말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우리 천명선교사 훈련단에서 침례 주자. 얼마나 좋냐. 그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 온다고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 데리러 왔기 때문에 목사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이 계산이 제가 마음이 힘든지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결국에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헬기를 빌렸어요. 헬기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 정글에 갔습니다. 갔는데 5명의 사람들이 진짜 침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영어로 말을 하면 설교를 하면 인도네시아 말로 통역을 하고 그리고 정글에 들어가면 정글에 있는 원주민이 또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이곳은 제가 침례를 주러 갔기 때문에 제가 비밀리 침례 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 제가 통역관을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헬기는 5명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저 헬기 조종사, 그 다음에 함께 가신 저 약사 여자분, 저분이 그때 70세였어요. 그분, 그 다음에 헤르마누스, 그 다음에 지구장 목사님. 딱 5명 가면 끝나는 거예요. 5명 딱 타고 그리고 약사님이 가시니까 약을 잔뜩 챙겨가지고 가자마자 일요일교회 예배, 그 종교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약을 나눠주고 치료해주고 얼마나 저희가 잘했겠습니까? 저희는 아무런 다른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당신들만 위해 봉사하러 왔다. 이렇게 위장 전술을 핀 다음에 헬기가 오기 전날 침례주고 떠나올 게 제 계획이었어요. 이제 사람들 봉사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헬기가 오기 바로 전날 새벽에 산 뒤쪽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이 흐르는 계곡물에서 침례를 할 준비를 했어요. 5명의 사람들이 아침 7시 그 추운 날 고산지대에서 침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옷을 입혀놨지만 이 사람들 침례 받을 때는 다 이게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어요. 근데 침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글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네요. 보니까 교회 목사도 나오고 추장도 나오고 마을 이장도 나오고 사람들이 이쪽 저쪽 다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한 70명이 앉아가지고 저희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줘야 할까? 전 침례 주고 내일 떠나면 돼요.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지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헤르마누스 선교사 불렀어요. 야, 이거 침례 주면 안 되겠다. 다 쳐다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침례 받고 개종하는 게 보여지면 이 사람들은 너처럼 쫓겨나든지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침례 못 하겠다. 가서 얘기를 해. 이랬더니 이 5명의 사람들이 자기 죽어도 좋으니까 침례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침례를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이거 난감해진 거예요. 다 빤히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려고 하는데 야, 이건 완전히 순교를 각오하는 침례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침례를 다 주고 올라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고작 해봤자 뭐 인사 정도는 하지만 제가 혼자
원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일을 봐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마라나타 책을 편집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훈련도 제가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인도네시아 말을 책을 펴놓고 배울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함께 있던 통역자가 제 통역을 하면서 제가 영어로 하고 나머지는 강의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인사하거나 시작 말은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말로, 근데 이것을 끝까지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경험이 없어요.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 부담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전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제가 이 5명이 침례받은 이유,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뭔지를 소개를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안전한 거예요.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열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그냥 인도네시아 말로 아바카바르 바이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헤르마누스가 현지 언어로 통역을 하는데, 제가 말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저를 보고 놀래요. 목사님, 90%가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용기 주려고. 계속 하세요 이러는 거야. 야, 내 말이 이해가 돼? 이랬더니 목사님 말이 맞대는 게 앞뒤가. 그러면서 시작된 말이 2시간을 넘게 제가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과 재림과 그리고 우리가 기다린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한 4-5가지 교리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 그 방언이 지금까지 제가 쓰고 있어요. 대청에 갔는데 인도네시아 사람 만났는데 이게 영어보다 이게 인도네시아 말이 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당신이 있던 데가 지금 거의 20년 됐는데, 떠난 지 20년 됐는데 쓰지도 않는 이 말이 어떻게 계속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 사용하세요. 제가 이 인도네시아 말에 딱 터지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때까지 제가 통역관을 그 다음부터 써본 적이 없어요. 목사도 훈련하거나 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나 아니면 선교사 훈련할 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모든 걸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제 안에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조화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잠재력이 깨어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려니. 이 약속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철이 들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 때문에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철학이 발달되고 종교가 생겨나고 교육이 발달됐어요. 예술이 발달됐어요. 그 질문이 뭔가?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 질문하는 원숭이 본 적 있으세요? 사람만 이름은 해요.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 집 딸한테, 야, 너 그거 아니? 뭐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순간에 갑자기 패닉이 와요. 아닐걸요? 근데 옆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야. 나도 봤어. 그러면 아이가 이제 더 멘붕이 오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서 가출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준 어머니인 줄 알고 컸었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누가 농담 삼아 한 얘기인 거예요.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근데 우리 동네에 그 개울 이름이 주울레. 또 하필이면 주울레. 그 당시 유명했던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말리.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 엄마 찾아가는 저 아이를 봤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엄마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때 제가 밤 늦게까지 그 주울레 다리 밑에서 저희 진짜 엄마가 저를 찾으러 올 것을 기다리고 거기 아래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아가지고 와서 왜 여기 있냐, 옆집 아저씨가 다림질도 주워왔대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 앞에 가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죠. 애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전 그때 우리 엄마가 맞구나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개도요 족보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만 개 족보를 따져요. 그렇죠? 미안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안다면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을 봐요. 그리고 보험을 들어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학교를 보내야 돼요. 그 여러분 인간만 이 고민해요.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두려워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모아야 돼. 더.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끝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요. 1년 후에 내 모습은, 그 후에 내 모습은.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질문은 나는 지금 누구냐 이거예요. 내 정체성, 내 가치는 뭐냐 이거예요.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갱. 이 그림, 이 그림의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술가도 이런 고민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학문을 뭐라 그래요? 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대답을 얻지 못하면 철이 안 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철학이란 철드는 거예요. 철드는 학문. 그런데 그런 철학도 철을 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답을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 대답을 찾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이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주죠. 이걸 못 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이렇게 말하네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진짜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 그 이유는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시작이고 출발점이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이상은,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누구의 이상은, 그러면서 쭉쭉 가다가 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그 이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상은 누구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뿌리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가치가 달라요. 삶의 가치가. 여러분의 그 족보를 뒤져보면서 여러분의 족보가 왕의 족보면 뿌듯한가요? 여러분 왕이 아닌데도 뿌듯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족보가 하나님 족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족보가 누구라고요? 누구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족보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흘러내려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오케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무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하나님만 끝을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세상이 끝날 걸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6,000년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면,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면, 그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60인생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예언은요, 단순히 예언을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도록 나를 맡기도록 하는 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끝을 알면요, 끝내줘요. 끝을 알면 어떻다고요? 끝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끝을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모든 역사가 성경이 말한 말씀의 역사도 이루어져 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그 약속에 모든 걸 이루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내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 맡겨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끝을 알면요, 오늘 삶이 겁이 나지 않아요. 축구 시합 경기장 가가지고는 막 긴장하고 보잖아요. 근데 재방송 보면 어때요? 골 뭐 3골 4골 먹어도 걱정 없어요. 왜? 결국 이길 거거든. 결국 이길 거거든. 그거 재방송 보면서 막 긴장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스릴 즐기, 스릴. 그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겨. 여러분, 우린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세 번째로, 나는 누구냐예요. 나는. 그러면 내 가치는 뭐냐 이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음이요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 이유, 첫 번째는 창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유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부모가 책임지죠. 부모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예? 나왔으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그건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게가 아니고, 너희들 이렇게 된 거 다 내 책임이야.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죽을게.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구원자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간단해요. 여러분, 누구 유괴해가지고선 이렇게 막 흥정할 때 옆집 아저씨랑 흥정하면 본전도 안 나와요. 그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누구랑 흥정해야 돼요? 부모님이랑. 당신 딸이 여기 있어. 목소리 한번 들어봐. 엄마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를 건들지만 말아주시고 생명만 지켜준다면 원하는 것 다 드릴게요. 이러죠. 다 드릴게요. 그 아이가 모든 것이에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가치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만큼. 그 이만큼이 어떤 만큼이에요? 아들 독생자를 너를 위하여 내어주신 만큼. 그러면 우리의 몸값은 얼마예요? 우리 몸값은 얼마짜리일까요? 예, 예수님 값이 예수님 값. 내 몸값은 예수님 값이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열등감에 시달리겠어요? 그 상처 속에 늘 얽매여 살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그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있다는 말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 우리 주변에 다 존재하잖아요. 이 존재하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목적. 이 안경이 있는데 안경도 목적이 있죠. 안경의 목적은 뭐죠?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안경이 뚝 떨어져서 밟아가지고 금이 갔어요. 그러면 목적을 상실했죠. 그러면 존재는 남아있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쓰레기. 그거 계속 보관할 뿐 있어요? 버리는 거예요. 피아노, 이 모든 건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상실하면 가치가 없어요. 핸드폰도 전화를 하는 목적인데 전화가 안 되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그래요. 다 목적이 있고 그 존재하는 거에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 탁자를 만든 사람은 목수겠죠. 그러면 이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 탁자를 만든 목수가 이 탁자보다 더 위대하겠죠. 집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있어요?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있다는 얘기죠. 집이 더 위대해요? 건축가가 더 위대해요? 이 집이 목적을 스스로 갖나요? 아니면 건축가가 목적을 부여하나요? 목적 부여하죠. 안경사가 안경에 목적을 부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경이 자기 스스로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있게 한 안경사에게 목적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 모든 공식이에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존재하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이게 숙제예요. 사람들은 자기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돈이 최고야. 돈을 벌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룬 거야. 어떤 사람은 명예,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 결국에 그 돈을 차지하고 목적을 위해서 이 어떤 높은 지위를 얻었는데 그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어때요? 정말 만족스러워 하던가요? 험한 거예요. 그러면 목적을 잘못 찾은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 우리 목적을 제대로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성경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2절, 3절, 4절, 5절에 나오기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14가지 비유가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11절에 그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죠. 장례식에 가면 그 장례식 영정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봐요. 사람이 병이 걸리면 한계를 봐요.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때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모든 거를 수고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거 발견하지 못하고 그거 찾지 못한 사람은요, 돈을 가져도 불행해요. 명예를 가져도 불행해요. 그래서 인생 성공은 영생의 비결을 깨닫고 그 영생의 축복에 동참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이미 발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60년, 70년, 80년 이 땅에서 조금 편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따뜻한 방, 넓은 방, 좋은 암터, 좋은 차,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덤으로 얻는 거,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없으면 그 다음에 더 큰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인생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경쟁하고 지치다가 결국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됐는데 마지막에 후회하죠. 내가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전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장례식에서 어떤 분은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아요. 폐암이 걸리셨는데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숨을 쉬는데 저도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편하. 그런 분들 장례를 치르면 정말 제가 행복해요. 근데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그냥 이러고 그 돈, 그 남편 용서 못하고 이러고 가는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이 이든밸리에 계시면서 영생의 복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리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자, 여기 창조의 목적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한 목적이 뭐죠? 사람이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것. 그리고 창조하는데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질서 있게 창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질서 있게 창조를 다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이 거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창조한 것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창조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의 물 아래 물 나누시고 그리고 셋째 날 육지와 식물을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면 공간을 만드신 공간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얘기를 해요. 만들 때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해달별, 하늘에다가 해달별을 다시고 그 다음에 대기권과 아래 물에다가 어류와 조류를 채워 넣어요. 그리고 땅과 식물, 거기에 짐승들이 살 수 있도록 육축과 곤충들 만들었어요. 자, 보니까 조직적입니까? 순서대로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하나씩 채워두시는 거예요. 창조는요 질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냥 우연히 그냥 말로 툭 해서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어떤 순서로 가야 될지를 이미 생각하고 계획하고 안정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누굴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거하도록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으냐면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의 경우가 똑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기저귀도 준비 안 했는데 이런 분 있어요? 우유병, 아이고 이거 우유병 깜빡했네 이런 분 있으세요? 가가지고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유병 사고 양말 사고 신발 사면서 행복했어요? 아이가 아직도 없는데 행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 방을 놓고 방을 하나씩 꾸며요, 그렇죠? 인형도 사다 놓고 욕조도 사다 놓고 그럴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그 아기의 방으로 데려와서 그 아이가 달아놓은 모빌이라든지 인형 가지고 노는 모습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이요 사람들 위해서 아가방을 꾸며요. 아가방.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씩 다 준비해놓고 별 붙여놓고요 야광등 붙여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난 후에 그리고 우리를 딱 창조했더니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 행복을 하나님과 인간의 행복을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하루 더 두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주사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은 특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딱 구별해 놓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 날을. 마치 뭐와 똑같아요? 생일날과 똑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로 삼았다? 표징이에요. 표징. 여러분 다 생일 있으시죠? 그 생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전쟁 당시에 그 고아들 있잖아요. 근데 그 고아가 되신 분들은 생일을 몰라요. 참 불행해요. 근데 우리가 생일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우리 부모님이 누군지 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잊어도 나는 잊어버릴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사랑의 상징이고 축복이에요. 그건 그냥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개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지하철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이때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이때 어떤 한 학생이 쓴 글이 기사에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한 달 중 제일 기다려지는 용돈 받는 날. 오늘이 더욱더 기다려진 까닭은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좀 더 넉넉히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내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3만 원. 참고서 사랴, 학용품 사랴. 정말 3만 원 가지고 무얼 하라는 건지. 그리고 또 모레가 수학여행인데 나는 용돈을 적게 주는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섰다. 수학여행인데 평소에 쓰던 가방 가져가기도 민망하고 신발도 새로 사고 싶었는데 내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교실에 도착했다. 내 속을 긁기라도 하듯 내 짝꿍이 용돈 넉넉히 받았다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다. 나 오늘 수학여행 때 가져갈 거 사려고 가는데 같이 안 갈래? 한창 신나게 아이 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 마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괜히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30분 후에 벨이 다시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배터리까지 빼버렸다. 그리고 신나게 돌아다녔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괜히 화낸 것 같다. 생각해보면 신발도 그렇게 낡은 것은 아니었고 가방은 옆집 언니에게 빌릴 수도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지. 집에 도착했다. 벨을 누르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참, 엄마가 오늘 일 나가는 날이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습관대로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와야 할 시간에 뉴스가 나왔다. 뉴스 속보였다. 이게 웬일인가? 내가 자주 타는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난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냈다. 순식간에 불이 붙어 많은 사람이 불타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텔레비전에서는 지하철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고 있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리고 꺼버렸던 핸드폰을 다시 켰다. 문자 5통이 와 있었다. 엄마가 보낸 문자도 2통이나 있었다. 엄마가 보낸 첫 번째 문자를 열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 나는 첫 번째 문자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이것이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사랑의 문자였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준비했던 가방, 그리고 신발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마지막 주고 싶었던 사랑의 음식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만 지하철 참사에 하나의 죄가 돼버린 그 엄마의 마지막 문자를 보며 이 딸은 그때 그 어머니에게 했던 무모했던 말이 정말 미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난 어머니도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처럼 애처로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 있는 곳에 가서,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보상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을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여러분 매주마다 돌아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증명해주는 그 안식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그분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에 모든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 제1의 날을 소망하며 보내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